추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추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추석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가을 거지를 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석만큼은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반 같아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추석이지만 요즘 농촌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농촌,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있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농산품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의 삶도 팍팍해져 갑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넉넉한 삶을 살았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살게 하셨던 삶의 장면, 그 장소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지역의 한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그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라고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에덴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그들은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은 안식하면서 일하고 지켜내는 존재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세 동사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둔다라는 것은 사실 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인생입니다. 둘째로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경작하는 인생, 노동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산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하는 인생, 경작하고 노동하는 인생, 또한 보호하고 지키는 인생,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에 한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고 내팽개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곳에 두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지듯이 사람을 한 장소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기 둔다라는 것은 위치를 가리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둔다는 동사가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누아흐, 노아흐.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시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누아흐, 노아흐. 누구겠죠?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홍수를 내리셨지만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사람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습니까?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놀고 먹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사실 하나님의 휴식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만드신 것을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은 휴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주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주일에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휴가나 여행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고 또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이 주일이요 또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날, 그런 날이라고, 그런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친히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오히려 동참하는 날이요,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다스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시대가 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정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일하지 않아야 되는 날 왜 굳이 예수님은 일하십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다른 날 고쳐줄 수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쳐주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일은 쉬는 날이지만 이 날 하나님께서 이 날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손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이 날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에 일하지 않은 것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고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뭔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이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일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먼저 일하기 전에, 아니 일하면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 쉴 때에 불안하면 아직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놓아서 쉬면서 자기 쾌락에 빠지면 그 진정한 안식에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만족하고 무엇이 있으면 기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석이 우리에게 바로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한편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추석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먹을 것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이 주일에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로,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했죠. 그냥 내던져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에 딱 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담은 농부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노동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작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사람은 땀 흘려 일하면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물론 땀 흘리지 않고 정신노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사람은 일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또 지배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다스림이 2장에서는 경작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경작을 통해서 다스리는 존재다. 도시 생활에서는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자기 맡은 일을 통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경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영어로 보면 이게 cultivate인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 culture, 문화입니다.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바로 문화입니다. 경작과 다스림을 통해 우리는 문화를 일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가꾸고 문화를 일구기 위해서 마련해 주셨던 것이 강이었죠. 그러나 그 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문화들을 오히려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강이 흘러가는 곳으로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생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가꾸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또한 놀랍게도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는 노동이 곧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곧 노동이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노동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노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기도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중세시대에는 노동과 기도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기도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직자들, 예배당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노동과 기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서로 대립된 관계로까지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동과 기도를 통합시킨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노동하는 그것이 곧 거룩한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곧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일상의 예배를 특정한 장소 예배당으로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을 통합시킨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노동이 곧 예배인 사람이요, 예배가 곧 노동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회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일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대신에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곧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이 곧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이든지 해도 되는 것이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일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어디서든지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자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일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렇죠.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만 챙겨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챙겨가면서 일할 수 있냐? 이상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끝없이 일하는데 일하면 일할수록 사실 더 여유는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노예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남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남보다 많이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나를 세우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자리로 부르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훨씬 더 사람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가꾸는 왕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지키라, 이 동산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지키라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이 뭐 위험성이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뭐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지켜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동산이 이 에덴 동산이 사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 이곳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한 창세기 1장, 2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사탄을 공격하면 됩니다.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대항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경작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사람은 악을 막아내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은 악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동산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도 사람에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자,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우가 어디 있냐? 이때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부정적으로 말을 한 것이지만 사실 이 가인조차도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죠. 사람은 지키는 존재입니다. 악으로부터 이웃을 지켜내고 자기 자신도 악으로부터 지켜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보호하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짐승은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돌아보고 살피고 보호하고 지켜내고 무엇으로부터요? 악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존재인데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오히려 미워해서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는 존재로, 지켜내는 존재로, 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소위 말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구하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이웃을, 주의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며 누리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이지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제 사람은 에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 역사하는 악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가꾸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악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지켜내고 보호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된 동산에 두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추석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석은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안식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추석은 사람의 사명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내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이미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고 온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직분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로, 세상을 섬기는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첫 사람 직분자가 실패한 것을 대신해서 수행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직분 사역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직분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참 사람의 모습, 참 직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가꾸고 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아는 것,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안식하는 자녀요, 다스리는 왕이요, 지켜내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지배와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석의 인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추석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추석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인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인간, 하나님의 세상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올해 추석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추석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추석에 이 세 가지 인간의 모습,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인간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잘 나누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연약한 이들을 늘 돌아보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